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긴장 상태에 있고 그러기 까닭에 참 무기의 중요성이 참 대단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각종 무기를 그동안도 개발해 왔는데 그런 와중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전투기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투기 개발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머니가 즉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져야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첨단 과학이 뒷받침되어야만이 이 현대 이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개발해왔던 KF-X라고 하는 소위 미래형 전투기 개발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에이사 레이더라고 하는 이 에이사 레이더라고 하는 그 레이더는 다기능성 배열이라고 하는 이런 최첨단 레이더 개발성을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에이사 레이더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F-35를 이렇게 팔면서도 끝까지 그것에 대한 기술 이전을 거부해왔던 그 최첨단 기술이었는데 이 에이사 레이더는 물체와의 이 거리 또 방향 또 고도 이것을 이렇게 쭉 레이더가 그것이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또 방향은 어디인가 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계산이 돼 가지고 나오는 최첨단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없이는 아무래도 뭐 하늘에 날 수 있는 뭐 비행기를 만들어도 이런 기능이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가 지금 뭐 미국에서 했던 이 최첨단 이런 레이더보다도 훨씬 더 기능이 우수한 이런 그 레이더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죠. 아무리 뭐 용맹스러운 군대라 할지라도 화력의 열쇠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대전은 단순히 육체의 몸만 가지고 총과 화살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중전 특별히 이 전투기가 무장되지 아니하면 참 어려운 것이죠. 특별히 이제 과거에 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걸프전에서 그 화력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뉴스를 통해서도 지켜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연합군들이 융단 폭격을 해대니까 이라크가 수만 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결국은 손을 들어버렸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도 대단히 뭐가 중요하냐? 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11절에서도 보면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 13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신갑주가 뭐냐?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어용과 공격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방어도 잘해야 하고 공격도 잘해야 되는데 먼저 이 방어용 무기는 뭐냐면 14절 말씀에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의복은 이제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마치 옛날 사람들 기억을 하면 우리가 바지 저고리를 입고 그리고 이제 농사 또 이렇게 일을 할 때는 허리춤을 딱 묶고서 일을 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것을 연상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옷을 잡아매야지 너플너플 해가지고서는 전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허리띠가 풀어진 채 엉거주춤한 상태로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허리띠를 단단하게 잘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이 성도의 허리띠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단단히 허리띠를 동여매야 된다. 진리만이 세상으로 자꾸만 늘어져 나가려고 하는 이 타성을, 나도 참 마음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뭐 그렇게 자꾸 우리 마음이 이렇게 늘어지려고 하는, 이 또 세상에 이렇게 타성이 젖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묶어둘 수 있는 것, 날마다 뭐냐, 진리로 우리가 묶어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도 이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동여매는 거, 동여매는. 뭐 참 내가 이래서 뭐 저래서, 우리는 하여튼 뭐 이유와 핑계거리를 자꾸만 찾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늘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진리로 자꾸만 우리를 묶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그게 결국은 방어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흉배 또는 방패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호심경은 목에서부터 이 허벅다리까지 이렇게, 뭐 우리 옛날 군인들 보면은 이 갑옷을 입지 않습니까? 갑옷. 그러면 이 목에서부터 허벅다리까지 이렇게 쫙 이 뭐 가죽이나 또는 뭐 이렇게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는. 결국 이건 뭐냐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 이 가슴, 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패용이죠. 영적인 싸움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려주는 것이 뭐냐?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심장은 결국은 사단이 쏘는 이 불화살에 여지없이 맞아서 뭐 쓰러지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여 날마다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지만 참으로 참 예수의 보혈로 그 의의 옷을 우리가 힘입어서, 의의 호심경, 방패 옷을 입어서 우리가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1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의 신이 나오고 있죠. 복음의 신. 군인이 뭐 맨발이라고 한다면 뭐 험한 그런 그 전장에서 신속하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복음의 신 이름이 뭐냐면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결국은 이 복음의 신발 이름이 평안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평화할 때에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원수 맺고는 못 살겠다. 왜? 평안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형제들과 평안해지고, 우리 영혼의 발은 결국은 튼튼한 군화를, 이 평화할 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나와 너와의 평화, 화평을 맺어갈 때에 우리가 든든한 신발을 신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용서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에서도, 오늘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암송했습니다마는 주기도문 가운데에서도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나의 잘못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떤 잘못이든지 누구의 잘못이든지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 그것이 뭐냐? 우리가 결국은 방패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처럼 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용서할 줄 아는, 혹 우리 마음 가운데 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새벽에 여러분 선포하고 여러분 용서를 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여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내려가서 말씀을 보면 여기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이 커다란 방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무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불화살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화살에 맞은 사람은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화살을 막는 방패가 뭐냐? 그 방패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언제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사실 우리는 얼마나 흔들립니까?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라요.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지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언제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묶어두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사단의 이 불화살로부터 우리가 이런 공격을 늘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 다음에 또 17절 내려가서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자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철모를 벗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도 보면 머리에 헬멧을 꼭 씁니다. 머리는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온몸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머리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 철모가 없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소위 말하면 구원의 투구, 철모를 써야 된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방어용 이런 무기입니다. 그 공격용 무기가 그 다음 또 나오죠.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이다, 그런 말을 있습니다. 축구도 보면은 공격을 방어도 잘해야 되지만 결국은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공격 무기가 월등하다면 방어용 무기가 조금 미흡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검은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데 이 성령의 검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광야로 나가셨을 때에 마귀가 시험을 하죠.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공격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내 힘만 가지고는 패할 수밖에 없다. 내 실력, 내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던져놓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 그것이 최선의 공격이고 방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 나가요. 말씀은 사단에게 언제나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고 하는 사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킬레스, 이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의 가장 그 심장 폐부까지 찔러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메가더 장군이 급히 한국에 와서 이 한국 인도교 부근을 이렇게 정찰을 하는 중에 이미 한강 다리가 다 폭파가 되었고 강 건너편에는 저 인민군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메가더 장군은 그 강 건너편에 그 전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그 다리에서 완전 이렇게 딱 군인이 이게 집중 자세를 딱 하고 서 있는 한 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끊어진 다리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병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것이 자기의 임무, 이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자기의 임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다시 언제까지 여기에 서 있을 작정이냐 이렇게 또 물었더니 그 병사의 대답이 뭐냐면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이것이 나의 임무라고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세가 위급하고 지휘관들마저도 도망을 치는 판국에 지금 바로 이 코앞에까지 다가왔는데도 도망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병사를 보고서 메가더 장군이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한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군인이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참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멋진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자리를 내가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우리가 온 세상에 또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공격용 무기 그리고 방어용 무기를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격하여 오늘 또 승리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능히 모든 악한 괴계를 하나님 소멸하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